3부 예배 우리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험한 산, 높은 산, 그리고 낯선 산을 등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장비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가면 길이 나오게 되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높은 산, 험한 산, 낯선 산인데도 불구하고 나침판이 없게 되었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서 아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침판,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나침판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어지고 나침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침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모습이고 초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기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고 거울로 삼고 그들을 본받아 따라가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침반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복잡다단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하고 어렵게 되었으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 보호하겠다고 마음들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예민해질 수 있고 마음들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은 놀라운 모습이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들을 돕고 공유하고 나누며 베풀면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고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자기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억제오는 느낌을 같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도 희망을 찾게 되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논 있는 사람들은 논을,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도들이 잘 모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해주고 공유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생명 공동체가 됐고 진정한 연합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됐고 공동체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공동체가 됐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그 공동체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특징을 갖게 되어진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의 모든 각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방식과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삶의 철학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고직 교제와 교통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까? 가식으로 형식으로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나의 내면 세계 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도우시고 보증하시고 중보하시는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권위, 나의 물질,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실력은 마치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에 의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내가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도를 깊이 닦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 완전 부패한 우리가 얼마나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 거룩해지고 신령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해야 선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 때문입니까? 성취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 주님이 주는 그 기쁨, 성령님이 주는 그 기쁨이 영원한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올려올 때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만족이 아니라 자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공동체나 사업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경건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열심히 학교를 운영하고 줄 되어지면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 식사를 다 준비한다는 것.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이유였어요.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사회 공동체를 세우고, 직장 공동체를 세우고, 지구촌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무너지고 해파된 것을 세우는 자 알마다.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언제나 세우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세워집니까?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골 깡촌 출신입니다. 그렇게 생겼지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 자란 그 마을은 한 120호 정도가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돈 많은 부잣집, 농가밭이 많은 부잣집에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 주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왜 그렇게 식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애만 놓는지 식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돈 많은 집에는 항상 형제들 간에 서로 잘났다고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던지고 깨지는 소리가 항상 울려 퍼졌어요.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서로 위로합니다. 부모, 형제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 보고 들었을 때 분열하고 분쟁했던 그 가정 가문은 다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가난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 가정의 자손 후손들은 다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룬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공동체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주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개인의 사명이고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온사랑교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일꾼들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명예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런 공동회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넉넉히, 너끈히, 그리고 힘차게, 야심차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때마다 부활의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즐거울 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이면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면 이럴 때 어떤 행동과 사역을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산한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이 그리고 가정별로 온 교회가 주께서 함께 하신 그 함께함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주와 진정한 온전한 그리고 순수한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관점에서 사랑도 하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자꾸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내 좁고 좁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그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사랑하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마무리돼가는 이 조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공동회도요, 후보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찍어야지 그저 그 사람 자체로 보고 찍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찍으면 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동그라미 자꾸 패스 하겠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거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찍으면 돼요. 잘할 줄로 믿고 찍으면 돼. 반드시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보는 거죠. 이 지사님, 이 권사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롤 모델을 우리가 정하고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에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너희도 이런 사람처럼 되라, 이런 사람처럼 살라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 바나바는 구원이자 이루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참 좋아합니다. 덕장입니다. 이번에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송곳 같아서 자꾸 찔러요. 바늘 같아서 자꾸 찔러요. 칼 같아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상처를 내고 아픔을 줘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이 되고 목자의 품이 돼서 다 품습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안에서 정말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요, 셰프인데 셰프장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 몰라요. 같은 말이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지지의 말, 용기 내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송곳같이 찌릅니다.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자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위로자에게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위로자는 사람을 살립니다. 나는 이번에 임직 대상자들이 모두가 다 위로자가 되는 현대판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수원도성의 온사랑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회복시키고 사람이 비전을 주고 사람들을 꿈을 꾸게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진정한 위로 공동체로 온사랑교회가 우뚝 서서 교회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